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려고 해요.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칭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이죠.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바울이 3장과 4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가르침을 더 확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급하게 글을 쓰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꾀임과 거짓 가르침에 빠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에서 속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언급해드리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죠. 2장 21절에 따르면 이 거짓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헛된 것임을 지적한 것이죠. 자, 1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표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더냐? You foolish Galatians, who has bewitched you? 여기서 어리석도다, foolish입니다. 바보 같다라는 얘기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 책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 누가 너희를 꾀더냐? Who has bewitched you? 여기서 꾀더냐라는 헬라어의 뜻은 거짓된 칭찬이나 음흉한 눈으로 악을 가져오다 또는 악한 술책으로 타락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적 표현에서는 마법을 걸어 무엇으로 바꾸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복음 진리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하는 마법에 걸렸다는 뜻이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명한 복음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1절 중반절에 나온 단어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before your very eyes Jesus Christ was clearly portrayed as crucified. 여기서 밝히 보이거늘은 공적 선언을 발표하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미리 기록하다라는 뜻이죠. 이미 과거의 편지나 또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선포하였던 복음의 진리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쳤죠. 이 의미는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공공 게시판이나 광고와 같이 그들의 눈에 볼 수 있게끔 게시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제시한 것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 바보같이 어리석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이 3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3장의 처음 5구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1절로 5절까지인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를 이 단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을 나누면서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기쁜 소식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은 여러분이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위와 같은 질문은 구원이 행함으로 오는가, 믿음으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바울이 질문한 내용들을 비추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즉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2절을 볼까요? 공동번역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내 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였죠. 이에 대하여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는 양자택일의 문제를 던집니다. 이것은 곧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들음을 요구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음, by hearing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실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장차 올 일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와 같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질문은 그들로 하여금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은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결코 회개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요점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증거는 여러분의 삶에 내주하시는 누구의 임재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을 지금 와서 인간의 힘으로 마치려 드는 것입니까? Are you so foolish? After being with the Spirit, are you now trying to attain your goal by human efforts?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주의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이죠. 율법주의는 의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해야 할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가된 의, imputed righteousness 이고요. 또 하나는 전하는 의입니다. imparted righteousness입니다. 첫 번째, 전가된 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의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에게 자신의 의를 주심으로써 여러분을 하나님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전하는 의, imparted righteousness는 전가된 의, imputed righteousness와 다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내주하신 성령님은 여러분이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전하는 의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행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 때 불안이 화평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속박이 자유형으로 바뀝니다. 자, 하나님은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죠? 5절 새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Does God give you His Spirit and work miracles among you because you observe the Lord or because you believe what you heard?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 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풍성히 주십니다. 이 질문의 형식은 2절과 매우 유사해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observing the Lord or by believing what you heard? 하지만 이 내용면에 있어서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2절에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체가 되십니다. 2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던 근거가 무엇이냐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이 본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성령을 주시느냐의 물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또 다른 차이점은 2절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던 과거 사실에 역점을 두고 과거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9절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라는 의미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역하시는 현재적인 의미가 부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성령을 주시고에서 주다라는 의미는 바울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주다, 디도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런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피코레곤이라고 하는 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읽을 21절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디도미와 구별하기 위함으로 다른 단어, 에피코레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값 없이 제공하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지원하다라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성령을 주신 것이 뭐예요? 값 없이 제공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구절에서 바울이 나타내고자 했던 강력한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이 율법과는 달리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심을 압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만약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속한다면 여러분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마법에 걸려 좌절하고 비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14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에서 성경적 증거로 옮겨가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성경에서 칭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아브라함의 본보기로 시작을 하죠. 6절로 9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기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함을 채우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칭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아브라함은 이 칭의의 진리의 대표적인 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의 인물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헷갈리시죠? 모세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이죠.
아직도 이걸 헷갈리시는 분이 계세요.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과 율법의 논증은 4장 7절까지 전개해 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순차적인 논증의 첫 번째 항목을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내용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6절 세번역 성경을 볼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He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의의 성격은 어떠한 것입니까? 로마서 4장 10절을 볼게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이전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논쟁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도 바로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6절에서 의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주석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적인 칭의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위 역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 역시 선언적 의미가 큰 것임은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그의 올바른 태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태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기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캄캄한 밤에 내보내서 야, 하늘의 별을 봐봐 얼마나 많니? 바닷가의 모래를 봐봐 얼마나 많니? 너의 자손을 그렇게 해줄게. 너를 열방의 아비로 만들어줄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롭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의롭다 하는 주체는 바로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상으로 아브라함의 의는 할례를 받기 이전부터 인정되었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보이기 이전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자기의 교만과 의를 자랑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책망함과 동시에 할례의 무용성, 율법의 행위를 무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어야만 합니다. 7절은 이 진리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Understand that those who believe are children of Abraham. 바울이 할례 받지 아니한 믿음의 무리들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자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들을 동격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로서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8절과 9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어요. 현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위와 같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세워진 계획과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은 아브라함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죠.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8장 18절 하반절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 18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위에 언급된 복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빌어주는 건강이나 장수나 재산 등의 성격이 아니에요. 이 복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한 민족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이방인들도 모든 민족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복을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다는 모범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대인 성경으로 10절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가치가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하나님과 의를 맺을 수 있다는 성경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아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고자 하는 자는 모두 저주 아래 있다는 바울의 말은 제 보편성을 전제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칭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율법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요, 율법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모든 율법을 지키더라도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인간의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연약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의 율법도 어기지 아니하고 모든 율법을 지킨다면 그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만 돼요.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은 단지 정죄와 진노의 기능을 가질 뿐이에요.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을 보여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사람을 정죄 아래 두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약 성경인 신명기 27장 26절을 사용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저주의 이유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문제는 한 번만 율법을 범하기만 하면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칭의를 설명해 왔다면 지금부터 11절부터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각으로 칭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서 하박국 2장 4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암송 구절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레위기 18장 5절에 인용하면서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는 저주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13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y becoming a curse for us.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is hung on a tree. 여기서 속량하셨으니 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거예요. 되돌려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율법의 노예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 대가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인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런 구속의 대가를 치르신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여러분을 구속한 목적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은 신약의 교회들에게 널리 미치게 되었고, 또한 성령의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취되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성령을 선물로 얻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은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미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바울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한 길은 저주의 길이고 다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저주의 길은 율법 아래서 죄의 종로를 타며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길입니다. 축복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듣고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저주의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고 있습니까?